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해온 짧은 영상 클립이 있는데 우리 먼저 한번 보실까요?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It'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Sleep-wake button. There we go, right there. And to unlock the phone, I just take my finger and slide it across. Right? You want to see that again? Go to sleep. And I scroll. That's it. Let me show you something else. I just take my unit here and I turn it landscape mode. Oh, look what happens. I'm in cover flow. It's awesome. We call it the pinch. I can bring them closer together or move them further apart to make it bigger or smaller. And so I can just move them further apart and stretch the image. Isn't that cool? 지금 보신 영상은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그 오래된 시간 아니죠. 2007년 1월 9일 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소개할 때 그 영상이에요. 그 현장인데 이게 환호 소리 막 들으셨죠. 우리는 좀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럽고 좀 옛날 방식 같은데 막 이렇게 옆으로 미니까 우와 이런 화면 돌려서 플로우가 생기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랬잖아요.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 당시에. 특히 맨 마지막에 보셨더니 핀치 하는 거 있죠. 이 LED를 두 접점을 동시에 잡고 느렸다 줄였다 하는 건 진짜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시 싱글 터치만 있었어요. 이렇게 한 접점만 하나만 누를 수 있는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다중 멀티 터치가 되는데 이걸 발표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죠. 이제 애플이 전화기의 역사를 다시 쓴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청중들이 소리쳤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장은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굉장히 냉담한 반응, 거의 조롱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어요. 당시에 휴대폰 시장, 세계 휴대폰 시장의 50% 이상을 가지고 석권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세요? 노키아라고 있습니다. 노시 가문의 노키아. 이 노키아가 그 아이폰을 보고 관심 가질 거리도 못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토로라 아세요? 옛날에 주머니에 풀 툭
이렇게 뒷주머니 넣고 다니면 거의 뭐 부의 상징이었던 벽돌포 만들었 모토로라에는요 애플이 어떻게 우리 상대가 되겠냐 웃었어요. 미국 최대 통신사였던 버라이즌이 있었습니다. 버라이즌. 아이폰이 제휴하자 그러니까 거절했습니다. 야, 니네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냐. 그래서 2위 업체인 AT&T와 애플이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요 애플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2위 업체하고 협약을 맺는 전통이 세워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도 SKT가 아니라 어디하고 제일 먼저 됐죠? KT. 그 날이에요. 저 날이 보신 저거가 이제 그때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아이폰을 조롱했던 업체들은요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장, 미디어, 산업 이런 IT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 혁명적인 순간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폰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주 혁신적인 사상, 어떤 혁명적인 철학, 획기적인 발명품들은요, 대개 두 가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놀랍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거나.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그 조롱하는 소리들을 다 잠재우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가 딱 탄생했을 때 세상도 정확히 두 가지로 반응했어요. 놀랐거나 조롱했거나. 오늘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20명 다락방 공동체는요,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기를, 그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데 모여서 기도에 힘썼죠. 기도 중에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의 감동에 따라 비어있는 제자의 한 자리, 12번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나서 죽었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12번째 제자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제비 뽑았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가, 이런 사전 준비가 다 끝나자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이란 말은요, 그냥 말에 답이 있습니다. 순이라는 말이 이렇게 새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딱 올라오는 그런 순이 아니라 열을 뜻해요. 열. 순은 열을 뜻하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오순, 열이 5번, 그럼 몇 개예요? 50. 그래서 50일째라는 뜻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50일째인가? 6월절부터. 6월절 다음 날에서 49일째 되는 날, 49, 77, 49죠? 그죠? 맞죠? 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날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그래서 다른 말로 77, 구구단처럼 77절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77절로 불리기도 했어요. 원래 이날은요, 농경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 보리밀 수확을 처음 해서 그 첫 단을 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작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거둬들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날이었고요. 그 작물들로 함께 마을잔치, 공동체 축제를 벌이는 그런 농경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맥추절. 우리가 8월 15일이 아닌데 그 대보름, 8월 보름을 추석이라고도 하고 또 한가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오순절을 칭하는 그 명칭은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렇게 다 불릴 수도 있었어요. 또한 단지 이런 농경 축제에만 머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은요, 출애굽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반복하는 날이었어요.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첫 생명들을 다 죽이신 날이잖아요. 안 죽은 집은 어느 집만 안 죽었죠?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집만 다 살았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밤에 애굽을 나오게 되죠.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시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 동안 행진해서 도착한 곳, 그것이 시내산이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 오순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오순절은요 첫 열매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베풀어 주신 그런 수확물, 감사의 제목,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또 동시에 첫 계명을 상징하죠. 모세가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아온 날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와 첫 계명을 상징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은 날 성령께서 오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첫 열매를,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또 풍성한 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첫 열매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무수한 열매가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 첫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건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예요. 이날도 제자들 여인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함한 12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한 자리에서 뭐 했을까요? 지난주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그들 모여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에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각자 집에 흩어져서 있을 때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왔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이 일체를 이뤄서 하나를 이뤄서 공동체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혼자 뚝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난주 금요일 날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줌에서 실시간 다락방 기도회를 했는데 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컴퓨터 음악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셨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좀 보니까 옵션을 이렇게 컴퓨터 뮤직 쉐어하는 그 옵션인데 그걸 제가 체크를 안 했더라고요. 처음 해봐서 저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미숙함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매일 저희가 각자 혼자 워룸에서 그냥 기도했었는데 이날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로 엮어주시는구나, 이걸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아셨잖아요. 그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고 나 혼자 이 세상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과 싸우고 있구나,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우리에겐 동지가 있고 전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도 계시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막 사건들 문제들 터지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뭐 유튜브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쓸쓸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나무젓가락 한 짝은요, 이렇게 쉽게 똑 부러지지만 이게 10개만 모여도 부러뜨리기 힘들거든요. 우린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죠, 그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막 방역 지침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모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대형 교회들에서도 계속 확진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10몇 명이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막 다 나오고, 성가대에서 나오고. 그래서 아까 시청에서 오셔가지고 또 당부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린 성가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이기가 어려워졌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졌지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줌에서 진행되는 커브, 다락방 기도회, 또 앞으로 오픈하게 될 성경 공부, 막 이런 모임들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동지가 있고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전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고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도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누구랑 회식 갈까? 다음번 회식은 어디 가서 먹을까? 나하고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은 뭘까? 우리 동호회가 뭐가 좋을까? 이런 모임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진 분들이 큐티 모임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도 모임이나 직장인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 이전까지는 몰랐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세찬 바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꼭 혀처럼 보이는 막 이렇게 불꽃이 나타나서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줌 오순절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오신 사건은요, 청각적이고 시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상상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감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당신이 오신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령이 어디서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보니까 하늘로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이 땅을 대리하는 분이 아니라 하늘을 대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편들어주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성령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은 바람과 불로 여기 묘사되어 있죠. 바람이란 말이 푸노에라는 말입니다. 푸노에. 근데 스피릿, 영이라고 뜻하는 말은요, 푸뉴마예요. 이 둘이 말의 근원이 같습니다. 말뿌리가. 구약에 나온 루아흐, 호흡, 생명, 이것과 똑같아요. 창세기 저희가 시즌1 할 때 창조하시기 전에 온통 어둠과 혼돈이 가득했던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죠. 바람처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것이 지금 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창조 때 혼돈을 깨고 질서를 세우시고 흙을 생명으로 만드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오늘 이 다락방에 임하신 겁니다. 온통 다락방을 휘두를 만큼 세차게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요, 창세기 2장과 패럴렐, 평행을 이룹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행전은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명이 막 기도를 막 뜨겁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가구들이 막 흔들리고 지붕이 들썩들썩 거리고 사람들의 옷과 머리카락들이 막 날리고요. 그런 휘 하는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막 뒤엉켜 버린 거예요. 그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지.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 찼을 겁니다.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는데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유학생 목회하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새벽 예배 유학생 애들이 새벽 예배 오려고 밤새고 100명씩 왔었습니다. 며칠만 특세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달이 이어지고 1년이 이어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버브에 외곽의 한인교회에서 견학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미국 교회 지하실을 빌려서 그 새벽 예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내려가서 열쇠로 열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더니 이렇게 몇몇 찬양팀이랑 스태프들이 이제 추운 겨울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문을 열고 지하실을 내려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지하실이 어떤 에너지로 빼곡하게 차 있는 거예요. 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하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시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에너지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공간이 다락방이 바람의 에너지로 충만해 버렸어요. 마치 바닷가에서 정박해 있던 범선에 갑자기 강한 돌풍이 밀어닥쳐서 힘받아서 앞으로 쫙 나가는 것처럼 이제 이들은요, 그런 성령의 세찬 바람을 받고 세상을 향한 위대한 항해를 지금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혹시 내 인생은 언제 피나? 나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힘드나?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의미 없고 힘 빠져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밀고 나가실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불꽃이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나뉘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사람들 머리 위에서 너울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해요. 나뉘어진 성령이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불꽃이 나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나뉘어 있지만 하나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한 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타는 나무를 봤는데 세상에 나무는 안 타고 불꽃만 타고 있는 그걸 봤을 때처럼 사람들 머리에 임한 불은요, 사람을 태우지 않았어요. 자체 에너지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성경에서 불은요, 부정한 것을 태우고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불의 싸움을 벌일 때 벼락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물로 다 젖어 있는 그 제단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소멸해버리는 강력한 파워가 지금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 이들이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부정함을 태우고 거룩해 하시는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는지 아세요? 잠깐 감동해서 이제 회개하고 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집에 가면서 또 그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죄를 저지르는 그 이유, 불이 없어서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술, 담배는요, 의지로 끊을 수 있습니다. 죄는 의지로 끊을 수 없어요. 거룩은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성령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거룩한 불을 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임한 바람과 불은요,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대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물리적인 변화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화학 변화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임한 바람과 불은요, 이 세상에 불가역적인 화학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20명의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한 영으로 진짜 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만 계셨던 강력한 에너지와 파워가 이 땅에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전엔 특별한 사람들만 잠깐 임시적으로 이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누구나 이 성령의 능력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오셨던 성령님이 다시 가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오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과 바람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함께 계신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그 성령님, 강한 바람 같고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을 충만히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야 겨우 마지못해 살던 삶이 끝장나는 거예요. 불안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 연약함이 그래야 끝장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을 뒤흔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렇게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거기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서는요, 이 방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개정 버전에서는 다른 언어란 말로 그 원어에 정말 맞게 고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아는 그 방언,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나오는 막 얼레벌레 샬라샬라 이런
들어도 모르는 그런 방언과 다른 거예요. 여긴 뭐냐면요, 그냥 말입니다. 말. 다른 나라 말을 뜻해요. 외국어, foreign language. 그냥 말이에요. 성령이 그 말을 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오늘 여기 성령이 지금 하게 하신 이 외국어와 달라요. 고린도서 1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지만 이후에는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실 때 신비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선물도 주셨습니다. 이걸 텅이라고 그러고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걸 뜻해요. 그런데 그 방언은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스러운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일종의 암구어라는 거예요. 암호. 그래서 바울은요, 공식적인 모임에서 방언을 하려면, 이런 신비한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과 같이 사역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방언이 뭔지 해석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것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들이 말하는 언어를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와 있었던 유대인들 또는 개종한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동네 말이 들리고 사투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경악한 겁니다. 당시 주로 사용된 언어는요, 크게 그리스어, 라틴어, 아람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언어는요, 9절에서 11절까지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나라만 15개거든요. 최소 15개 언어와 사투리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언어를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딱 당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의 지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 지역들이 다 여기 있어요. 동쪽으로는 메대하고 바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로마,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당시 사람들이 세계라고 생각했던 모든 나라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의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악한 거죠. 게다가 7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었어요. 갈릴리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120명이 다락방에서 계속 모여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쟤네들 뭐야? 다단계야? 피라미드야?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신천지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아,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봐.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그러고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네?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누군지. 갈릴리 사람. 여러분, 갈릴리는요, 먹고 살기에 바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특히 외국어를 배울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시했는데 자기들은 해외 유학파 출신이거든요. 선진국에 살던 그런 이민자들이에요. 꾀죄죄하고 생선 냄새 나고 교육도 못 받고 게다가 여자들까지 있는, 그래서 무시했던 그 공동체가 세계 모든 나라 말로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독일 한 번도 안 가본 우리 태원 형제가 갑자기 독일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자마자 2일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궁금해졌어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갑자기 죽은 사람을 빡 일으키면 훨씬 전도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딱 임하셔서 뭐 로마를 확 쫓아내거나 병이 막 낫고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됐겠어요. 성령이 그 사역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언어 사역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언어의 회복입니다. 언어의 회복. 창세기 시즌 1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언어가 나뉘고 사람들이 분리되고 흩어진 사건이었잖아요. 그렇게 나뉘어진 언어를 지금 복음이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말이나 떠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날씨가 어때요? 뭐 미세먼지 농도는 어떤가요?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나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럼 그거예요, 그거. 이것이 그들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바벨탑의 저주가 여기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 말씀하신 땅끝 선교의 예고입니다. 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지금 땅끝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땅끝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고편이에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살았던 그 땅끝에 복음이 침투해가고 복음이 전달될 거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전 지구적인 회복입니다. 이 나라들을 보세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어요? 이집트. 한일 관계 비슷해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었던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바빌론은요, 이스라엘 사람을 다 데려갔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포로로 끌고 갔었어요. 페르시아, 그리스는 이스라엘을 수탈했고,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부분인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결혼시켜버리고 피를 섞어 나서 사마리아가 저주받는 땅이 돼버리게 만든 그런 나라였어요. 로마는 현재 점령국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방족 속이라고 무시하고 저주했던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집트는 안 돼. 이집트 말은 안 쓸 거야. 로마 말 안 써.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나라 언어로 그들을 품으신 거예요. 이 유니버셜리즘이죠. 전 우주적인 관계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진짜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두 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남과 북, 무찌르자 공산당, 막 영남과 호남 정도로. 그리고는 뭐 크게 나뉘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요 그 조각들이 엄청 많죠. 진보, 보수, 자본과 노동, 본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대인과 임차인, 남과 여,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패미와 반패미, 친일, 반일, 촛불, 태극기.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 나뉘어져 있는 이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자 프레임에 갇혀서 그걸 벗어나면 막 공격하죠. 또 공격당하면 사생결단 내려고 덤비고 있거든요. 교회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교회는요 이들에게 어떤 언어로 얘기해야 할까요? 오순절에 오늘 임하신 성령님은요, 성령의 언어는요 문화, 국경, 신분, 정치를 가리지 않고 다 뛰어넘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쪽 진영이군 저쪽 진영 가리지 않고 우린 동일하게 들려지는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조각나 있나요? 성령이 주시는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은 살리는 말을 주셨어요. 살리는 말. 죄와 죽음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우리 언어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하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리도록. 그래야 세상을 경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겨우 몇백 불짜리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이 달린 교회가 세워졌는데 무풀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탄생 때부터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랐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주정 부린다라고도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이 말과 너무 다르니까. 자기들은 죽이는 언어를 사용했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언어였는데 지금 이들이 내뱉는 말은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언어니까. 세상은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데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남을 위하고 포기하고 숨기는 게 없고 자기를 내어주니까. 딴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다 놀래키거나 또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3년 넘게 여기에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사운드 데시벨도 한 80데시벨 넘게 막 빵빵 나오고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지금 저 밖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당황하든지 조롱하든지 어떤 반응이라도 보일 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나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너 술 취했니? 너 제정신이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파격적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쩌면 성령님을 감추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성령님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안 튀게. 성령은 그렇게 숨어 계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세상보다 조금 더한 삶을 살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다른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빗장을 푸세요. 계속 빗장 채우고 있을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빗장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충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오늘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람들을 놀래키지도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무 반응도 못 냈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